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혜원 시인의 잠들지 못하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경에 칼날이 섰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생각이 다 모여든다. 뼈까지 피곤하다.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어둠이 싹 사라진다. 방안이 환하다. 내 잠도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 모두 다 달아난 것 아닐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어르신들, 권사님들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죄 지은 놈이 발 뻗고 자고 양심적이고 착하고 책임감 많고 생각이 많은 그런 선한 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잠을 잘 못 자는 주된 이유가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 잠이 달아난 것 아닐까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고민이 많고 신경이 날카롭고 내 생각의 불빛을 밝힘으로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우리가 숙면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때 제이톤스 이렇게 앞에 반주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쪼르르 달려오길래 제가 옆을 이렇게 봤더니 그 엄마 반주하는데 품에 뛰어들어가지고 생긋 웃는 거예요. 와, 내 무사히 엄마 품에 안차겠다. 엄마 좋아. 그러면서 행복하게 웃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도 참 기뻐서 반주하면서 웃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루려 하지 말고, 다 돌파해 내려고 하지 말고, 다 책임지려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잠도 푹 잘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 믿다가 배신당한 경험 없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뒤통수 세게 맞는 경우가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이제 우방국도 못 믿고 전 세계가 서로 못 믿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각자 도생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세상을 믿지 말고, 너무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싹 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일에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예수님을 딱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일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언행대로 그 삶의 모범대로 나도 살아가리라 노력하고,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물결로 막 고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들이 그 물결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결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 평소 주님께 정말 본받고 싶고 모든 주님이 하시는 건 나도 하고 싶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라, 내가 허락하노라, 오너라. 그때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갔던 베드로는 정말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갈 수 있었죠. 근데 주변을 보면은 안 돼요. 주변을 이렇게 보면요, 와, 이게 물살이 무섭거든요. 바람이 풍파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를 교독해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 것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자식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시부모도 비교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 평수도 비교하고 차도 비교하고 백도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수렁에 침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즉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아유 부끄러워,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지, 예수님 생각도 안 했지, 이제 와서 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다.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즉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대한 이 형제, 위대한 세계 최고의 20세기의 신학자였는데요,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시옵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부끄러워서 설교하는데,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목회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마 간질병이었으리라 보는데요, 이거 좀 면하게 해달라고 3번을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에 간절히 구했지만 그런 음성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아, 이게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하나님 찾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겠구나 믿으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꿀 수 있는 것,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더 개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장, 성숙하기를 원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서 바꿔야죠.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무언가 하나 조그만 걸 바꾸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근데 어떤 것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마침내 들어주실지,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실지,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 포기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특히 목사님들은 정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박학다식해서 조언도 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일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세태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너무 순진해.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데 중요한 선택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직하게 순종해서 하면은 그게 순진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뭘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가 열심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해봐야 안 됩니다.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책임질 수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날카롭고 강하고 뾰족하기만 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모범을, 그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러한 주님을 알기에, 그런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위에 서서 나를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신 것을 보기에 그 사모하면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 순교당한 순교자들이요, 다 엄청난 고문과 죽음의 그 아픔을 너무너무 초인적으로 잘 참아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주시고 놀랍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그것을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막부 시대의 일본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인들과는 판이하게 옛 일본의 키리스탄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다 노부나가가 서양에서 온 상인들을 통해 조총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통일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조선을 침공하였지만은 이 가만 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너무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무시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이 질투 많은 풍신수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바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화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번에 동부 시찰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운젠 온천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도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관광객들은 거기가 성지인지 몰라요. 그냥 유황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운젠 온천이 너무 뜨거워서 용암에서 지열로 끓어오르는 그 유황 냄새 가득한 그 온천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천이라고, 지옥온천이라고, 지옥 같다고 불렀습니다. 그 앞에 계란을 팔아요. 그냥 계란을 넣으면 금방 꺼내야 됩니다. 금방 계란이 삶아집니다. 그 온천을 한번 저희가 찍은 동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물이 정말 펄펄 끓어오르는 그러한 온천 지구입니다.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곳을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였는데요. 많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로 끌고 가서 이 뜨거운 물을 끼얹고 붓고 그리고 여기다가 담그고 묶어서 거꾸로 매달라서 잠기게 하고 그렇게 가혹하게 고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이 산의 깊은 언덕 속에 조그마한 숲 속에 이렇게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순교 기념 비석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키리스탄들을 미워하여 교토의 대표적인 24명의 성도를 일본 서쪽 끝에 나가사키까지 유배했습니다. 그들은 서양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 일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여러분 64세 노인도 있었는가 하면 12살짜리와 13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고 19세 풋풋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전 스페인 일본 대사도 있었습니다. 대사쯤 되면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종들 부리면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선교 책임자가 되어서 끝끝내 순교한 스페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멀리 중남미의 멕시코인도 24세 젊은이가 와서 순교했습니다. 포르투갈인 어머니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평신도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1597년 2월 차디찬 겨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의 명을 받고 그들은 나가사키로 출발할 때 왼쪽 귀의 일부를 잘렸습니다. 그냥 괴롭히려고 귀를 자른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추운 2월의 겨울에 엄동설안에 귀가 얼마나 시리고 잘린 곳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발로
900km의 여정을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다 신발을 벗기우고 학대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들키지도 않았는데 2명의 성도가 합류했습니다. 지난 부흥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거룩해지는 우리의 성화의 길은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혼자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영상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성도는 24명의 그 성도들의 대열에 스스로 자진해서 합류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참혹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남은 이제 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순교자들의 남은 이야기들, 행적들이 계속 내려와서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뭐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을 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다 찾아왔지만은 그때 이렇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고, 그러나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야죠 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박해자들을 용서하면서 저 스데반 집사처럼 꼭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900km 한 달간의 여정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 26개를 마련해 놓았고, 거기에 달아맨 이 순교 성인들을 가슴에 창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배교는커녕 죽음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 순교자들의 마지막 말을 성우의 목소리를 빌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곳에 26 순교성인 기념관에 있는 그 당시 전해져 오던 것들을 그린 그림과 모든 것들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밤이 지나면 저 바다 건너 니시자가 언덕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조금 더 키워주세요, 소리를. 교토에서 귀가 잘린 채 눈보라를 헤치며 맨발로 걷는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발에도 감각이 없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합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밤, 검푸른 바다를 보며 왠지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은 한 가지 바람 때문입니다. 이별 바위에서 눈물을 속으로 삼키시던 어머니와 가족들, 제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명은 900km 끌려오는 동안 어이없게 2명이 늘어 26이 됐습니다. 발각된 것도 아닌데 굳이
나도 키리스탄이라고 밝힌 그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소나무 밭을 가르는 바람 소리가 하늘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 중국, 서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형을 당하면, 죄인이 처형을 당하면 거기 함부로 누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시신을 함부로 만지거나 뭘 가져갈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또 이야기에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옷 조각 조금이라도 찢어서 가지려고, 경비병들이 아무리 창으로 막아도 그렇게 덤벼들어서 옷을 찢어 가져갔다고 하고요. 수많은 배들이 나가사키의 서안 절벽에 다 배들이 대고 그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26 순교 성인들의 무덤을 비롯한 당시 일본 키리스탄들의 무덤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죄수들의 무덤과는 절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까 보셨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창으로 가슴을 찔러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형으로 목을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것을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일본 관원들과 처형 집행인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체를 목을 잘라서 머리를 따로 묻고 몸은 또 저 먼 곳에 숨겨서 따로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조차 부활할 것을 믿고 두려워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룩함이 있었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지난 동부시찰 일본 선교 성지 순례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은퇴를 바로 앞둔 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3가지를 회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평생 개신교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천주교회는 천주교인에게는 아무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왔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이 너무 미워서 평생 일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옛날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순교 성지를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존경스럽구나, 내가 속단했구나, 회개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나는 목사로서,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 크게 반성하고 회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에 저 역시 그와 같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목숨 걸고 지켜낸 예배와 교회가 아닙니까? 교우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을 다해, 얼마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나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7번씩 70번, 아니 언제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했나요? 몸소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갔나요? 아니면 오히려 파당을 짓고 분당을 일으키고 거짓 뉴스를 전달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낙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토라지고 삐치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구역과 교우를 외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라 하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정말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갔는지요?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지난 부흥회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남다른 능력과 은사를 각 사람에게 각기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은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 나가사키의 순교 성인들도 운젠 지옥 온천에서 뜨거운 물로 고문당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이들도 그들은 그것이 그 순교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박해자들 다 용서하며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남다른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명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요? 그 사명을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만한 우리의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지만 구원은 다 받았지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 순교자들이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너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너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려고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처럼 먼저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산 그들처럼 저희들도 세상 것이나 땅의 것에 너무 눈을 두지 말고 너무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지 말고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